감사하면 인생이 바뀐다. 두 번째,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시인은 큰 틀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 후 틀을 좁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해 감사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스라엘을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주고 대적에게서 건지고 더 나아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므로 감사 시편을 마쳤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어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삶의 선한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기 전에 은혜의 선물이다. 성도의 삶은 운명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대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역사,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이지만 성도의 이력도 그분의 이야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최종선을 향해 펼쳐가고 있음을 믿어야 참된 감사가 나온다. 살다 보면 절망적인 일이나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는다. 자신만 봐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과 기쁨과 평안이 생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도 크게 달라진다. 바람이 불 때 어떤 교인은 쉽게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지만 어떤 성도는 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믿음이 부쩍 커진다. 인생은 시각과 생각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다. 믿음은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는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다. 고난의 비는 성도에게도 내린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인격을 가꾸고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 성도는 점차 변화된다. 사람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상 축복 체험보다는 고난 체험으로 잡초 인생이 거목 인생으로 변화될 때가 많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을 당장 바꿀 수 있지만 선한 목적을 위해 때로는 침묵하신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내게 하셨고 때로는 신실한 성도가 순교하고 투옥되어도 그냥 지켜보신다. 얼마든지 그 일을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고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일의 극복 과정에서 더 크고 성숙한 믿음을 주실 때도 많다. 그 하나님의 최종선을 신뢰하라.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단기간에 이루어졌지만 노예 백성이 용사로 변화되는 역사는 40년 걸렸다. 그 용사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었다. 구원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광야의 시련 중에 환경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자기 변화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 자기 변화를 이루는 최상의 통로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자기가 변화되면 신기하게 환경도 변화된다. 고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있다. 현재 고난이 극심해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굳게 믿으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또한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으면 조만간 고난 이상의 상급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감사하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난다. 그래서 선한 목적도 없이 부를 추구하면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이 생기고 근심 걱정도 커진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더 많이 나누려는 목적이 뚜렷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옛날에 왕쥐에게 예쁜 딸쥐가 있었다. 때가 되어 딸쥐를 시집 보내려고 왕쥐는 강한 신랑을 찾았다. 처음에 가슴이 넓고 따뜻한 태양을 찾았다. 왕쥐가 딸쥐 얘기를 하자 태양이 말했다. 왕이여, 제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춰도 구름이 가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쥐는 구름을 찾아갔다. 구름이 말했다. 왕이여, 저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 볼품없이 밀려다니니 차라리 바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왕쥐가 바람을 찾아가자 바람이 말했다. 제 힘이 아무리 강해도 수천 번 시도해도 넘어뜨리지 못한 돌기둥이 있습니다. 돌기둥을 찾아가 보십시오. 왕쥐는 좋은 혼처를 찾았다고 좋아하며 돌기둥을 찾아갔다. 돌기둥이 말했다. 저는 온갖 비바람을 견디고 이렇게 굳게 서 있지만 제게도 딱 한 가지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제 발밑에 매일 들어와 땅을 파고 돌아다니는 쥐 선생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쓰러질 것입니다. 결국 왕쥐는 돌고 돌아 같은 쥐 중에서 최고의 신랑 후보를 찾았다. 누구나 현재 자기 처지에서 최상의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처럼 감사거리를 잘 찾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축복도 얻는다. 주일 성수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복을 받으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더욱 중요한 목적이다. 세금을 많이 내면 감사하라. 그것은 수입과 재산이 많다는 뜻이다. 그림자에 대해 감사하라. 그것은 지금 빛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뜻이다. 주차장의 제일 끝에 주차하게 된 것을 감사하라. 그것은 아직 걸을 힘이 있다는 뜻이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감사하라. 그것은 지금 많이 누리며 산다는 뜻이다. 정부에 대해 불평거리가 있으면 감사하라. 그것은 지금 말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틀린 음으로 노래하는 바로 뒤의 성가대원에 대해 감사하라. 그것은 지금 귀가 잘 들린다는 뜻이다. 세탁하고 다릴 옷이 많으면 감사하라. 그것은 내 곁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감사하라. 그것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밤에 몸이 쑤시면 감사하라. 그것은 낮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다.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도 감사하라.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깊이 교제하자라는 거룩한 초청을 하신다는 뜻이다. 생각과 시각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 무지개가 드리워진 곳에서 금 항아리를 찾으려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금 항아리는 십자가 밑에서 발견된다. 십자가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포함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할 때 참된 축복과 행복을 얻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을 바꾼다. 더 나아가 인생도 바꾼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도 바꾼다. 물론 그 바뀐 계획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총론적인 계획은 바꾸지 않아도 강론적인 계획은 수시로 바꿔가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게 바꾸는 최고의 지렛대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는 행복과 축복의 바로미터이고 활력과 생명력의 원천이다.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고 가족이 없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하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라. 수시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며 감사를 체질화시키라.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난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때 잃어버린 소유도 회복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이고 믿음이 좋은 상태라는 최대 표식이다.